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원래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땅이었죠. 지도에 보시듯이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위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마게도냐고 밑에 그린색으로 된 게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전의 별명은 헬라 전토의 빛이라고 부를 정도로 헬라 모든 땅을 통틀어서 이곳이 가장 화려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146년에 로마가 쳐들어오면서 로마에 멸망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10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거든요. 헬라 전토의 빛이라고 불려졌었는데 10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었으니까 몰락을 완벽한 몰락을 한 거죠. 그런데 BC 4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여기로 와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밑으로 가면 바다에 풍랑이 잦아서 무역을 하는데 매우 불편한데, 이 고린도는 왼쪽 오른쪽으로 굉장히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을 따라서 쭉 가면은 풍랑을 피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역과 여행의 중요한 교차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재건하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재리를 벌어들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곳을 항구 도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곳의 주 인원들이 뭐겠어요? 상인들과 선원들이 주 인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 인구가 이때 당시에 60만 정도가 됐었는데 20만 명이 자유민이고 40만 명이 노예들이었던 거죠. 40만이 노예면 무려 자유민의 2배가 노예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컸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주로 상인이고 또 노예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품격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뒤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뭐 문벌이는 자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구 구성이죠, 지금. 20만이 자유민이고 40만이 노예인데 20만 자유민들도 선원과 상인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재리에 밝고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것은 사실 너무 큰 기대인 거죠. 선원들이 주잖아요. 선원들은 배 타고 유동하는 유도인구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가끔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배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욕구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분출하는 이것이 상습적인 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땅, 이 땅이 바로 고린도 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과 과학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성행이 있고 헬라 제국의 검술 시합이 처음 있을 정도로 경기나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흥미거리들을 찾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그야말로 타락의 땅이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타락하기 딱 좋은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600m가량 솟아있는 바위 덩어리 땅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죠. 비너스는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라너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있는데 아들들이 자기 자리를 탐낼까봐 불안해하면서 가이아의 뱃속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가이아가 이제 낫을 하나 크로노스에게 주는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거품이 되는데 그 거품 위에서 송글송글 뭔가가 생겨나더니 비너스가 탄생했다. 그래서 이 비너스는 성의 여신이고 또 미의 여신이고 사랑의 여신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사랑의 여신 이런 식으로 미화돼서 표현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성의 여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이라고 하면 주로 에로스를 말했던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비너스는 성의 여신, 성의 여신을 자기 주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이 허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가장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거죠. 거기 신전에 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벽하게 음란으로 사로잡은 땅, 이 땅이 이제
고린도 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속에는 뭐가 깃든다고 그랬죠? 악한 영이 그 우상을 집 삼아서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세워진 우상은 그냥 돌조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돌조가리 안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집으로 삼고 거하면서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방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으로 포장된 그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이곳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음란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전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더 누리고 더 화려하게 살고 무시받는 그것을 돈으로 커버하고 뭐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고린도 거리로 나가서 매음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고린도 거리에서 매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존재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매음을 하는 건 아니겠죠? 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린도의 시민들은 낮에는 아고라 시장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밤에는 뒷골목에서 주색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요즘 같은 대형 나이트클럽이 33개 정도가 발견이 됐을 정도로 이렇게 음란과 타락의 땅, 이런 땅이 바로 고린도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러면 가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친구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창렬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친 자만이 살아남는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었고 선원들의 낙원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또 가졌어요. 선원들의 낙원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원들이 이곳에 정박하게 되면 낙원처럼 이렇게 산다 이거죠. 세상에서의 낙원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로 이제 성과 관련된 거죠. 음란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정뱅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숙한 여인의 지옥이다. 아무리 정숙한 여인이라고 해도 이곳에 가면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정숙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정숙함을 지킬 수 없도록 이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풍습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타락한 땅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음란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쭉 고린도 땅에 대해서 읊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 폐역한 그런 풍토들, 풍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타락한 도시들하고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음란과 폐역이 행해지던 그런 땅이 바로 고린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타락됐는가 그 타락상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타락상을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볼만큼 봐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가치는 뭐예요? 육신의 쾌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육신의 쾌락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마음이 가는 대로 탐닉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되는 거죠. 돈만 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주인은 뭐냐면 돈과 힘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을 사로잡고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높은 도덕적인 가치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세태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이 없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쾌락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 신학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런 타락한 땅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땅의 한 중심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바람에 드로아 지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드로아 지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곳에 건너가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랄했죠.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에서도 또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그렇게 크게 복음의 성과를 못 내고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거죠.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로마의 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당장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고린도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바울이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로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회당에서 들어가가지고 회당 중심에 사역을 했죠. 그런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또 방해하죠.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전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유대인화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못 있겠다 해서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너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죠. 자, 하나님을 봐보세요. 이 폐역한 땅, 음란으로 버무려진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이 많은 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많은 땅, 음란이 성행한 땅, 완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땅을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놓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는 얼마나 애착이 되겠어요. 많은 애착이 가죠. 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전하고 쫓겨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죠. 1년 6개월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온갖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그것도 살해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일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살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참 동안 살해를 받지 않고 이곳에서 일했단 말이죠.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가로막힐까 봐. 내가 너 돈 주고 고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건전한 가르침을 준답시고 우리를 통제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할까봐 복음이 진로가 가로막힐까봐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이런 식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타락상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에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랬죠.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다 몸이니까 이 우주론적인 교회 모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개념상으로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돼가지고 거룩한 무리, 성도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유형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 유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적인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타락한 땅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어린 사람에서부터 성숙한 사람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젖먹이죠. 세상의 시각들, 세상의 관점들, 세상의 풍습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지만 이 변함의 속도가 느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사람들이 하게 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형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무형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것이 있는 반면에 유형교회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지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세상에 때를 벗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러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어서 나도 바뀌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근데 남들이 변하지 않는 건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나한테 오는 그런 상처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나는 믿음이 좋은 교회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세상에 섬기는 교회를 좋아하는데 왜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런데 막상 자기는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은사가 임해버렸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타락한, 음란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 안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신선하죠.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타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강화됐잖아요. 다른 누구보다. 죄가 많은 곳은 은혜가 많이 임한다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노예가 40만 명이거든요. 60만 중에 40만이 노예다 보니까 억눌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억눌려 있는 타락한 자들이 많은 거죠. 그냥 이들이 그 억눌린 것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분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또 부어주잖아요. 이들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잖아요. 하나는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하나는 사역적인 속성을 갖는단 말이죠. 인격적인 속성을 갖는 이것은 자기 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 육신을 제어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미세한 속삭임에 의지하여서 순종해야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인격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쳐서 죽여야지 성령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속성은 어때요?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이런 것은 그냥 오늘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격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음란의 폐역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은사는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업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잘난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노예가 많고 문벌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지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인정받을 만한 게 생긴 거예요. 내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신령한 천국의 말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걸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통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남들은 말하는데 나는 이것이 전부 통변이 돼버리네. 통역이 돼버리네. 내가 자랑하는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막 나음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이 이제 깨달아지고 미래 일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낮았던 이것을 자기의 교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억눌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신령한 걸로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막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은사가 잘났다. 네 은사는 꼬레비 은사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채로 은사가 임하면서 미성숙함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투성이 된 거예요. 아볼로는 이제 여기에 바울 이어서 와가지고 이것을 감독했던 이런 사람들은 바울, 실라, 뭐 아볼로, 소스테네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곳에 와서 부흥 강사로 왔던지 그랬겠죠. 나는 사도인 베드로한테 직접 은혜를 받았어. 바울은 사실은 뭐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는 학식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바울 사실 말도 잘 못하는데 아볼로 얼마나 달변이야.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어. 베드로도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안 돼. 아볼로가 최고지. 이러면서 서로 막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거 믿는 건 다 사람이지 그리스도한테 난 직접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한테 믿으라고 했어. 얘기해줬어. 이래서 난 믿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소식이 사도 바울한테도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소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서로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이곳에 음란한 행위가 교회에서 그대로 세상에서 행해지듯이 행해진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성도들이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유형교회에 존재하는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미치는 거죠. 1년 6개월을 피땀 흘려서 쏟아 부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3주 동안 전한 복음 듣고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는 이런 교회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례비도 안 받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인들이 그 고린도 지방의 타락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 내면에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월감으로 자기 교만으로 표출을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한테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숙한 자들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마치 사도급의 막 이런 사람들이라도 됐냐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갓난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라 갓난아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갓난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이제 커나가야 된다. 이제 젖되고 좀 씹어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뭐 주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똑똑하다는 척은 다 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은 다 하고 지는 잘못하면서 또 잘못하는 애들 보면 고자질은 또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먹을 거 있거나 놀 거 있으면은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배려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갓난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조그만 거 사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드러내야 되냐. 엄마 이랬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럼 뭐 오구 그랬죠. 그러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계속 들어줄 때까지 말하잖아요. 손님하고 막 대화하고 와가지고 엄마 이랬죠. 엄마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나 좀 봐달라 이거죠. 전부 날 좀 보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정서말이랑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갓난아이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갓난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지만 갓난아이들 판인 그리고 세상의 그 풍습을 깨내지 못해버린 유형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교회론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있는 내용들과 고린도 교회 배경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대 교회들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젖먹이 신앙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풍습을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던 풍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들어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갓난아기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을 쳐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형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더 성숙한 곳으로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있던 풍습들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숙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품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